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말씀은 드디어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만나는 아주 그냥 귀중한 사건입니다. 42장의 말씀은 38절까지 약간 길지만은 뭐 그냥 스토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장의 1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자,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가는 일입니다. 이럴 때 이 주도를 누가 하느냐면 야곱이 합니다. 야곱의 말을 여기서 중요한 말을 보면은 1절에는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얘기했고, 2절에 보면 또 내가 들은즉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한다. 자기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 있음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봤다고 그랬고, 2절에서는 그 있음을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야, 너희들이 그리 가라. 그래서 거기 가서 사오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애굽에 관한 얘기입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 있으라 그랬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디 가세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도 거기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에 거기 이 애굽 경계, 애굽 쪽에 있는 경계 그랄 땅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다 애굽으로 내려갔었어요. 누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래요.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야곱의 애굽에 지네들이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근데 야곱은 어땠느냐? 여기 보면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도 보고, 그것도 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도 들었고, 그러고 갔는데 자기는 안 가요. 누가 가? 아들들 보내요. 나중에 그 요셉과 그것이 다 밝혀진 후에 그 요셉이 아버지를 온 식구를 데리고 모시고 오라. 앞으로 흉년이 5년이 더 있을 테니까 거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라고 그러는데 야곱은 고민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오게 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내려갈 때는 70명, 어디는 75명 이 내려갔지만은 400년 동안에 그들이 남자 어른만 60만, 여자 60만, 애들 100만 이상, 150만, 200만, 3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예를 보고, 이는 또 나이도 들었으니까 그랬겠지만 이는 안 떠납니다. 안 가요. 안 가려고 그래요. 요셉이 참 지금 리무진 좋은 차를 보내고 뭐 다 잔뜩 했는데도 가기를 미적거리고 안 그랬잖아요. 안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네, 가라. 이렇게 우리 저희 아브라함과 이삭의 케이스와 야곱의 케이스는 다 애굽 땅에 갔다 왔지만은 이 야곱의 경우는 갈 마음이 없었어.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그 아버지 할아버지 예를 통해서 애굽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때 야곱을 했던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이제 이 기근 때를 통해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큰 민족을 그리고 다 끌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아들 10명, 그 10명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에서 드디어 이렇게 보내는데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4절에서 얘기하죠.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아들 중에 요셉은 그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남긴 두 아들 중에 하나 그 요셉이 죽고 그 막내 이제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12명이지만 12명 중에 10명은 눈에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근데 요셉이 없으니까 이제 베냐민도 없어지면 큰일 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까지 긴 여행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때 무슨 일을 당해가지고 베냐민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죽거나 잡히거나 뺏기거나 하는 일을 당할까봐 이렇게 베냐민을 안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 나머지 그 열 형들은 지 아들 아니냐 말이에요. 이렇게 편애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올 것을 요셉이 꿈을 해몽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고, 총리가 된 다음부터 이제 7년 풍년이 왔고 그 뒤에 7년 흉년이 오는 건데, 지금 이 사건은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의 둘째 해. 그러니까 요셉은 17살에 노예로 팔렸잖아요. 애굽으로. 그래가지고 그가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형들, 야곱의 10아들이 이렇게 왔을 때는 언제 때냐? 그러니까 2년, 흉년 2년째죠. 그러면 30살에서 7년 더하고 2년을 덜면 몇 살이에요, 요셉이? 39세래요. 그러니까 이 형들을 떠난 후 지금 몇 년 만에 보는 거냐면, 17에다가 39이니까 22년이 지났네. 이렇게 됐을 때 드디어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6절부터 17절까지, 이건 좀 깁니다. 이렇게 쭉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라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이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다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야, 드디어 이게 아주 그냥 참 흥미진진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지금 9년째 아닙니까? 그 요셉은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이제 7년 흉년이 올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애국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도 이 흉년이 기근으로 이 살아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자기 형제들,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올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총리지만 직접 사람들한테, 모든 백성들한테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날도 요셉이 있을 때 곡식을 사라 요셉의 그 형들이 10명이 온 거예요. 딱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 10명이 땅에 엎드려 잘했다는 거예요. 딱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받은 것이 꿈 때문 아닙니까? 볕단 10개가 자기한테 절하고, 별들이 자기한테 절하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보고 이 형들이 땅에 엎드려 자기한테 절하는 걸 보고 그 생각이 정말 그 몇 년 전의 생각입니까? 22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를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가 그들을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왔고, 그 형들한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아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요셉이 나이가 16, 17살 때 일이니까 22년이 지났으니까 얼굴이 많이 달라졌고, 더욱이 애굽 나라의 총리니까 그걸 알 수도 없고, 또 말 자체가 애굽 말을 쓰니까 전혀 그런, 또 어른으로 총리로서 그런 거니까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요셉은 알잖아요. 형들이 그 당시엔 뭐 20살, 20몇 살, 30살 뭐 이때니까 지금은 40, 50살, 50살 되는 이 형 사람이니까 뭐 크게 변한 건 없죠. 그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왔을 때 형을 알지만은 모른 채 하고, 또 소리도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그 형들을 아는데 형들은 자기를 몰라요. 아마 그 형들을 봤을 때
그때 제발 주기로 했을 때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 얘기를 형들이 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때 얼마나 그 형들에 대한 그 배신감. 참, 이런 것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말 뭐 지금 20몇 년 동안 고생하고 수고한 거. 그런데, 자,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을 보고, 이제 어떻게 몰고 갑니까?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들한테 뭐라고 요셉이 얘기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정탐을 온 거다. 정탐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22년 전에 요셉이 자기네들이 양치는 데까지 채색 옷을 입고 거기에 왔어요. 왜 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아버지가 보낸 거 아니에요. 더 정확한 얘기로 하면 그들이 어떤지 보러 온 거예요. 정탐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이 정탐꾼이라고 글로 몰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히 위치가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생각 전혀 못하죠. 우린 쌀 사러 왔습니다. 곡식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계속해서 정탐이라고 모르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고 우리 아들들입니다. 다 정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 자기 패밀리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아버지의 12아들로서 형제들이로서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사람의 아들 12아들입니다. 근데 말째 아들은 지금 아버지하고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도 얘기하지 않고 팔렸다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없어졌다 하고 넘어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요셉이 그 마음에 그 옛날 생각이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그래서 이게 정탐이라고 보는 거다. 네가 정말 내가 바로의 생명으로 내 맹세하는지 맹세하려 할 텐데 너희 말째 마지막 그 막내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가지 못한다. 이걸 가지고 너의 진실함을 증명하라. 딱 이렇게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니네들 10명이 왔잖아. 10명 중에 한 명만 돌아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고 너희들은 여기서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이들에게 여기에는 어떤 형들에 대한 원한도 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끝까지 다 보면은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역경과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나를 먼저 가서 준비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형들에 대한 원망이 없는 것을 우리 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 잘 됐다. 나를 죽이려 했지. 아주 니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도 그 10명을 잡았는데 한 명만 가서 데려오라고 처음엔 얘기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9명이 다 가고 하나만 있어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온 식구들, 온 딸린 식구들, 식솔들 양식이 떨어져 굶고 있는데 한 명이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 식량을 다 가지고 합니까? 그래서 3일 후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서 9명이 다 돌아가고 하나만 인질로 잡아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요셉의 마음이 그 원한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들에게 참으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마음이지 원수 같은 마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그러죠. 또 딴 말로는 화해하라고 합니다. 근데 용서와 화해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forgive하고 reconcile하고는 다른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 일과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받든 안 받든 그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나 화해라는 것은 이거는 이 사람과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화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정한 화해를 가지려면은 그 잘못을 가한 사람이라든지 피해자라든지 서로의 잘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야 진정한 리콘사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몰라요. 이거 모르고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지 동생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나 같으면 말이에요. 이놈 잘 됐다. 전부 집어넣어. 해가 집어넣고 빠따로 그냥 곤장을 갖다 몇십 대씩 때리고 그래가지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화해 단계에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 했고 자기를 팔아넘기고 아주 그냥 고생하게 만든 그 형들을 정말 그걸 생각이 안 날 리가 없죠. 근데 그는 그런 원한과 나쁜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여기 총리까지 이끌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은 형들을 잊지 않고 보는 즉시 아는 것처럼 그는 그 사건을 잊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그는 그걸 잊지 않고 그 꿈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17살 때 봤던 그 꿈도 잊지 않고 그 형들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모든 것도 그는 잊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를 이제 정탐이라 하고 했지만은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얘기죠. 너희 중에 하나만 가라. 나머지는 다 여기 잡혀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을 3일을 가뒀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3일. 왜 3일을 가뒀을까? 자, 그러면 그 3일 동안 그들이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이올까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일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재수 없다 말이지. 그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우리 고생하네. 뭐 이런 걸 했을까요? 근데 뒤에 보니까요. 이들이 그걸 통해서 그들의 잘못한 것,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의 잘못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뒤에 19절, 20절 이때 보면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을 이 3일 동안 감옥에 뒀을 때 이들은 맨 처음에 정말 어이가 없고 이거 우리 잘못한 건데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로 아무도 모를 텐데 자기 아버지도 모르는 건데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겠다. 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아니지. 요셉 총리 앞에서 자기네들 히브리 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애굽 총리는 애굽 사람이니까 자기네들 말 모른다고 생각했죠. 근데 요셉은 그걸 다 듣고 알죠, 다. 그래서 형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요셉은 그 형들을 볼 때 정말 원수를 갚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전체 스토리를 봤을 때 요셉은 어떤 사건과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루어지는 12형제로 이어지는 온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는데 가장 큰 일을 하는 바로 요셉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